네, 여러분, 2025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지난 공동회의에서 우리가 결의했듯이 이또 대면 예배로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고자 우리가 결의한 대로 또 많은 교우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3일부터 건 한 달 동안 우리 사회 전체가 거의 정신없이 이게 어디로 우리가 가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제 어지럽게 이제 살면서 저도 새해 설교를 출발하면서 올해는 출발을 요한복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 그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탄절부터 이제 부활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많이 그동안 해왔는데 한 4년 전에 요한복음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출발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런 좀 전체적으로 복음서 전체를 가지고 이제 신년 2025년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음, 요한복음은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복음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우리가 유명한 말이 많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 생명의 복음 이런 것들이 주로 요한복음의 후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공생의 역사적인 것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추상화해서 아주 그 보편적 진리로 특히 헬라 사회의 그 지배 문화에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거로 만들어진 복음이 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추상화가 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땀 냄새라든지 흙 냄새 이런 것이 잘 나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보편적인 지금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좋은 이런 것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여기로 출발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으로 출발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은 경우는 통해서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은 마가복음은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이 정체성과 굉장히 많아서 제가 즐겨서 했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민중의 복음이죠. 한국의 이제 민중신학도 마가복음 해석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서구신학에서는 그게 그런 민중신학이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속에서 세계적인 우리 신학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민중신학은 피플스 세올로지가 아니라 백성들의 세올로지라고 영어로 되는 게 아니라 민중, 한국말로 그대로 써요. 전 세계가. 그다음에 지금 마을 미니스트리도 타운스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마을 신학도 번역이 돼서 세계에 나가거든요. 마을, MAEUL이 그대로 우리 고유 명수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광주를 가지고 지금 한강이 광주가 보통 명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거지만 세계가 지금 전쟁 속에서 여기서 평화를 우리가 찾으려면 어디 뭘 찾아야 되느냐. 한강한테 주니까 광주와 제주도가 이 전쟁의 시기에 인류가 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이제 이래서 이 마가복음 민중의 신학이 이제 중심이 된 거라면 마태복음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로 마태복음은 뭐 우리가 잘 알아듣듯이 뭡니까? 이게 헬라인들이라든지 유럽 사람들한테 세계화 되니까 이게 출발이 어디가 돼 있어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서해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예수를 박해해요. 그래가지고 그 무대에서 먼저 받아들였지만은 탈퇴해.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예수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는 거기 우리가 탄생한다는데 소외감을 느끼니까 유대인들에게 맞는 그런 그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세 오경 같은 거, 십계명 같은 거 이런 거가 이제 예수가 하는 산상순이랑 연결시키고 유대인들한테 익숙한 율법 같은 것들을 재해석을 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의미로 복음을 쓴 것이 마태복음인데 오늘날에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뭐냐면 작은 자들의 신학이에요. 너희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일이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올해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요한복음은 이 보편적인 빛과 소금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런 얘기들을 부활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작은 자들의 이 신학, 작은 자들의 복음이 뭔가?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성공을 했어요. 로마가 받아들이고 시작하고 처음에는 아주 가난하고 소수인데 이게 아주 보편 복음이 되고 로마는 힘을 잃었어요. 로마의 제국의 문화. 처음에는 막 로마의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져라. 그 후원 그룹들이 생겨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막 어지럽잖아요. 가진 자 문화를 닮으려고 가진 자처럼 흉내내고 그랬는데 1세기가 지나면서 로마 문명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게 약탈 문화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휩쓸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는 시리즈물이 만들어져. 복음이 해가지고 사도행전이 로마까지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거대한 서사가 완성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의 복음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4월 부활절까지를 이제 선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시면서 제가 왜냐하면 내년 한 번 더 복음서를 할 기회뿐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인들한테 한 2년은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너무 마가복음의 민중의 복음에 직접 중심을 뒀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복음서와 해서 전체를 하고 제가 마무리될 생각이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아주 우리 김정수 씨가 할 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빛이죠. 지금 너무 어두워졌어요. 아주 그래서 어떻게 출발시킬까 했더니 요한복음에 이게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뭐예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2000년 저기 4000년 후에 예수가 오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를 요한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성육신했다. 사람이 돼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더 전진되는 거죠.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학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낮아져서 사람이 되었다. 성육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낮아지면 사람이 되면서 뭘로 왔느냐?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왔는데 이거를 탄압하고 박해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변화시켰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빛으로 변화돼야 돼. 소금으로. 그리고
이장이 뭐냐면 이장에 누가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잖아요. 물을 사물을 그냥 평범한 사물을 포도주라고 하는 맛깔나는 흥을 돋구고 생명을 돋구는 그러한 그래서 잔치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변화 이 사물도 그냥 사물이 아니라 이 빛이 들어오면 이 물도 포도주로 변환시켜서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를 이어간다는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에 되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이 유대교의 제일 큰 랍비가 왔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새로운 세상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 새로운 예수 이후에 전개될 새로운 걸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까 빛과 소금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라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이 율법 학자들이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따 나오지만 한국 기독교라는 게 지금 뭐 모이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뭐 많이 읽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가장 극우적인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교회가 클수록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극우 가장 지금 암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 리모데와 같은 랍비들이 그 유대교를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로서 변화되라.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변화의 복음을 새 시대가 왔으니까 변화되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춰서 이미 빛으로 왔으니 그리고 만물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흥과 잔치를 그 사건에 뭐예요? 잔치가 끝날 때쯤이 될 때에 예수가 나타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중단 없이 전개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과 성령과 물로서 세례받고 변화되어야 된다, 지금. 그것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두 번, 세 번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오늘 12월 3일부터 우리에게 전개된 내용을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가 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직업이 이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단편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한번 이제 제일 좋은 논문 제 얘기가 아니라 전부 사설이나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평가들을 한번 요약을 해본 겁니다. 지금 저 용산에 있는 이제 이 어느 신부님은 그 용이 뭐라고 그러냐 그 이무기라고 그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냥 처음에는 뭐 이 사람이 술 먹고 그냥 우발적으로 했다고 너무 어설프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한 달 동안 전모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치밀하게 했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이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북한군이라든지 무슨 외적이랑 아니라 이 평범한 시민이고 국회의원을 죽이라고 잡아오라고 그러고 잡아오라는 걸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참 큰 문제인데 사살 수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 얘기하지만 수거라는 말은 뭡니까? 물건이 이미 폐기된 걸 갖다가 수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방공방공하는 사람들이 저쪽에다가 도발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최종적으로
뭐 총을 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도끼로 문짝을 부수러다 다 끌어내라. 하여튼 이게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제목들이에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이나를 사살하고 수고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이게 잘못하면 다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문에 해도 이게 전부 좀 사실로 됐고, 이 사람들이 내란 범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게 녹음이 돼도 제가 이거를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 한국 기독교가 깊이 회개할 것이 너무 커요. 한겨레에 있는 그 사설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이 사람 혼자가 술 취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공수처가 들어가서 잡아내오지를 못하잖아요. 거기 경호처장이 가로막고 국회에서 다 의결되고 됐고 했는데도 잡아오지를 못하잖아요. 이 사람을 수호하는 이러한 그룹이, 조직된 그룹이, 악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지금 실질적인 지배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한겨레 컬럼에서는 윤석열이 해수면 위로 솟은 얼누름 송곳이라면 그 아래 수많은 군 장성과 장교, 정부 강요, 정치인, 검경민, 국정원, 수뇌부, 극우 유튜버와 목사, 광신족 추종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악의 빙산이 있다. 그것의 한 축은 국가기관과 정당에 부패한 엘리트 집단이다. 한 측은 이런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지금 계속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는 처음에 그 국무총리가 하는 사람이 자기도 살려면 탄핵을 이미 받았고 빨리 이제 탄핵하는데 동조를 해서 이 얘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을 분명하게 나중에 탄핵이 되면 이제 몇십 년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 말을 안 듣고 버티다가 탄핵당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인물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도 계속 지금 개기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끌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 세력들이 거기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측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측은 극우 단체들과 거기에 연계된 사회 각계의 엘리트 집단이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극우 개신교 세력과 반공 이념 단체, 우익 엘리트 단체들이 포함된다. 이 사람은 이제 그 교수인데, 내가 이름을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전부 다 부각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문에도 나오고 탄핵을 다 받고, 이 여기 숨은 이 사람들인데 연결돼 있는 악의 축인데 극우 개신교 세력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극우 개신교가 반공 이념 단체를 끌고 가고, 이것의 핵은 태극기 부대로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광화문의 용이죠. 그래서 내가 이 글을 가지고 올렸더니, GPT에 관렸더니 이런 그림을 만드는, 내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더라고. 이 내용을 제가 다 작성해서 올리면 글과 해서 이런 도표가 나오거든요. 요번에 사용한 건 전부 GPT 거예요. 이렇게 됐다. 한국 사회가 상층 지배 엘리트가 무속화됐고, 한국 교회 세속화와 만문화 극우 세력의 독재적 정치 동원, 샤먼적 믿음의 확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이고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마태복음 5장에 제가 이번에 신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기도드린 제목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우리가 너무 어둠이 깊어요. 근데 거기에 그 어둠에 기독교 우리 신앙이 깊이 관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것이 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신문에서 너무 지금 뭐 적나라하게 드럽히는 사람들은 다 들 정도로 그 어둠의 세력의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다 이제 많이 알는데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런 국면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핵심은 12.7의 200만 연합 예배 이게 포스터예요. 이것이 이제 연합 이 차별금지법을 폐지하자고 해서 200만 원 모았는데 뭐 한 3, 40만 원 모였는데 하여튼 뭐 자기들은 10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에서 이런 논평을 냈어요. 이 12치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비판하며 12치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주최 측은 차별과 혐오 드러낸 집회로 종교개혁 정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개헌교회들이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게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정치 집회를 해가지고 결국 뭐냐 지금 현 정권을 지원하는 이런 게 가장 큰 세력이 한국 기독교라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죠. 그 중에서 특별하게 대형 교회들이 여기에 중심에 서 있어요. 왜 대형교가 그렇게 중심에 설 수 없느냐 없는가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대형교회 얘기 여기에서 하면 굉장히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괜히 큰 교회 비판하느라고 그러지 않나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기도 해요.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그 얘기는 너무 저거해서 근데 제가 이제 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이게 뭐 다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이러한 것이 연장되면서 요번에 이제 사태가 일어나고 아까 그런 신문에 주소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악의 이 지지 세력의 가장 큰 축이 극우 기독교라는 이렇게 또 반공 세력이랑 연결되고 모든 차별의 외국인 차별들, 가난한 사람 차별들 이렇게 해서 큰 극우 집단을 이루고 있다. 근데 제가 하여튼 쭉 관찰하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김건희 여사가 주술에 중독돼 있는 거는 다 알고 모든 날짜를 뭐 심지어는 구테타 날짜도 주술사한테 임명을 받아가지고 전혀 정치 상황적인 맞지 않는 날짜를 턱해가지고 해시라고 해요. 열시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번 계엄이 그 사람들이 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좀 이따가 보니까 뭐냐면은, 그, 국무총리, 그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에요. 한뭐시기죠? 한덕수. 그 부인이 이또 주술의 대가래, 주술의 그룹이에요. 근데 일부 논평에는 김건희 위에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 가십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부인들이 전부 주술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또 한참 가더니 이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노상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육사의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 엘리트인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사살 수거하는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전부 기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쫓겨난 사람인데 요번에 이 계엄의 중심으로 이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그 롯데리아 그 햄버거 집에서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이 쿠데타를 이제 주도를 하고 특히 뭐 사살 수거하고 암살 요인들 뭐 이렇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을 이제 주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점집을 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점쟁이.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그다음에 군 장교 이 뭐 그다음에 광화문에서는 미친 정광훈이 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온 나라가 주술에 미쳐 있는 거예요. 수준이 주술에. 이거 무슨 김건희 개인의 이상한 이력이 아니라 이 정도쯤 되면 온 사회가 주술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이 주술의 세계가 뭐냐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그룹이, 이 어둠의 그룹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크게 훈련된 광장의 이 빛이 있는 거죠. 촛불혁명이 재출발하고 세대 통합이 실현되고 평화의 항쟁이 이렇게 이것을 몰아내려는 요한복음의 빛의 광장의 빛이 한편으로는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온다고 그러듯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복음 5절은 어둠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모르더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산 위에 등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지금 유럽도 극우들이 판을 쳐서 유럽 경제나 유럽의 정치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 세계가 지금 극우 주술 이 기후 위기나 산업 위기가 오니까 전부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지는데 한국의 광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거 끝없이 몇십 년을 하는 광장의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여기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백낙천 교수가 이거를 그 노학자가 쓴 글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광장의 빛. 다 아시다시피 주력 부대가 1020 상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K-팝, K-문화가 응원봉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촛불이었잖아요. 근데 응원봉을 이제 들고 나왔고 가장 백락신 교수가 중요한 것은 K-팝이랑 이무리한 행진곡. 그러니까 2030의 문화와 이무리한 행진곡이 광장에서 지금 만나서 세대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태령에서는
농민가와 또 케이팝이 만난 거예요. 그 남태령은 나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막히니까 새벽에 2030 애들이 특히 2030 여성 애들이 가가지고 이걸 뚫었다고 그러더라고. 또 걔네들 잠도 안 자나? 이따 나오지만 어제도 지금 이게 국가 관리이 못 죽으니까 노동조합이 지금 한남동 그걸 체포조가 가잖아요. 거기에 또 이강 상공이 합류를 해서 그 시위 물결을 찍었는데 한번 보세요. 짜로 돌을 거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노벨 수상 작가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들고 나오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죠. 한강의 이 노벨 문학상의 의미를 이건 세계적 이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둠의 권세가 이 지배 엘리트들은 전부 뭐예요? 주술에 물들어 있는데 이 국민들은 이 빛을 캔들라이트 촛불뿐만 아니라 형광등을 들고 케이팝과 이몰리언 행진가가 농민가가 어울리면서 소년이 온다를 들고 광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이게 2025년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걱정해 세대가 계층과 당적의 상당 부분 치유됨과 동시에 K-팝과 K-문화, K-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민들은 계엄의 현실과 싸우며 이 나라의 국가기관과 엘리트 집단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각성하며 윤석열 정권이란 촛불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새로운 체제가 난산을 경주는 와중에 벌어진 일시적 이탈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며 잠시 멈춰섰던 촛불이 다시 정화되면서 12.3일에 새롭게 연다는 폭발적 시민행동의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낙신 교수는 옛날부터 뭐냐면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촛불이라는 아주 도도한 세계사에 없는 흐름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거기에 일시적인 이탈이라는 거예요. 곧 이거는 사라질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면서 전체 통합을 달하면서 다시 촛불이 25년에 재점화될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층 엘리트는 완전히 썩었지만 주술로 포로들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보잖아요. 거기 있는 장차관, 거기에 있는 관료 행정관들, 엘리트들, 대통령부터 알코올 중독자고 부인은 주술이고 무당 같은 여자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그래서 무너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렇게 건강하다는 그래서 안 하니까는 노동 체포조를 노동자 전국 노조가 하고 뭐 그러니까 노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데 거기에 2030이 붙어요. 그 물결이. 근데 이제 여기에는 시간이 너무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백낙천 교수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힘을 가지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면 거기에 별의별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난동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유럽에서도 시민들이 시위하면 그 도로 전체를 다 때려 부셔요. 청년들이 등장. 왜냐, 그 옛날에 이 프랑스 대혁명들이 그런 귀족들 할 때 길러틴에서 다 목을 쳐 죽이잖아요. 굉장히 잔인해요. 자기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그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 폭력 혁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 이런 힘을 갖고 있으면 선동해가지고 자 폭력으로 때려 부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전쟁이 이루어지네. 내전이.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게 되는 것이 백낙천 교수 얘기는
동학혁명의 전통, 3.1운동의 전통, 5.18, 6.17. 이 모든 이 100년의 근대화한 한국의 모든 민주운동, 시민운동의 전 평화운동, 3.1운동의 평화운동을 주창하잖아요. 일본과 싸우면서도. 동학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그랬지만은 전부 평화운동이 다 기조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제일 저거가 되는 거는 이 지금 여기에 요번에 두 번째 지금 총리가 된 사람이 대행이 누구죠? 예. 그 최씨 처음에 한씨나 최씨 두 사람이 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다 탄핵 세력에 대해서 몇십 년을 감옥에 살 거라고 하면서 늘 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 그랬는데 왜 이 낡은 정권의 편을 드느냐. 이게 지금 아이러니예요. 주술에 중독된 내란 동조자 세력의 종이 된 사람들의 운명은 결국은 내란 세력을 옹호함으로써 자기의 목숨 도이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볼 것입니다. 주술에 중독된 신앙은 결국 국민 대다수가 도달해 있는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에 한창 도달하지 못한 암적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공부는 잘하고 뭐 어디서 그러니까 이거 공부 이런 뭐 학점 높은 거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한덕수가 하버드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광화문에 나는 보편적 우리 시민의 수준에 와 한참 그 부인은 주술에 중독돼 있고 그 일가가 시대정신, 역사의식,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전혀 갖지 못한 그냥 공부만 하던 애들이 이 판단을 역사적 시대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냐 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인문적 교양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주술과 문자주의적 근본주의 신앙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비참한 말로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인생을 결론 내리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판단할 만한 인문적, 신앙적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미신과 고등 종교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종교가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이 미신적 신앙들이 엘리트까지 다 중독돼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 붙잡는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전부 엘리트들이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욕망을 종교를 통해서 충족하려고 그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삶은 이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를 하려고 그러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면서 비이성적인 사회적인 이탈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공성과 보편성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종교라는 게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예요. 그래서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거로 병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집중하지 이 종교를 통해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사람을 돌봐라. 이런 게 관심 없어요.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가 다 돌봄, 이웃, 역사, 사회 아무 관심 없어. 우리 교회 크고 우리 집 잘 되고
개인의 욕망 충족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보편성과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그 이익 집단에 모여든 사람들이 전부 사회 엘리트들인데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다가 사회의 암적 사이비 이단 주술과 결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생명, 평화, 나눔의 공적 가치와 공동체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가치입니다. 우리 그 헌금성화 때 얘기 전에 생명, 평화 이거 전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교회 예배 오면 우리는 이 공공성이나 보편성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을단에서 실천할 거는 걸 매일 듣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거가 없이 하지 않는 그게 무슨 종교고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개인 욕망 중심의 신앙, 공적 신앙의 부재, 사회 파괴적 행동이 되고 극단적 정치 행동.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이 대형 교회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그룹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한국 교회, 이게 작은 교회들이 읽어보십시오. 자, 이걸 총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개인 욕망 중심, 공공성 결여, 극단적 행동의 정당화, 윤리의식의 결여.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거는 윤리성이 없어요. 사회적인 책임성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술적인 힘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산에 가서 마술가 같은 거를 하고 그런 거 하면 신앙이 좋습니다 이러고 하고 그랬더니 뭐가 내가 채워줬어 뭐 아파트를 샀어 그리고 그런 걸 해서 무슨 성서를 읽었다고 그래요. 자 이제 아유 지금 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과제는 이 광장의 빛이 마을의 빛으로 촛불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늘 여기에서 실패를 해요. 지금 광장의 윤리의식이나 광장의 이 빛은 세계를 이끌어가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마을 단위, 읍면동 단위, 우리의 생활 살림 단계는 또 다른 가부장 문화라든지 무속 문화라든지 이상한 문화가 또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걸 마을까지 내려오려면 마을에 있는 종교나 시민사회뿐이 없어요. 다른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교회들이 무속이나 여기에 지금 전부 합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장의 촛불이 마을로 내려오면서 새로운 혁명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규모 시위를 넘어 일사적 삶의 경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읍면동 단위 통합돌봄 마을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이런 게 우리 성탄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에 어르신들한테도 우리가 전달을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막 잔치를 하고 축제하고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피 고난을 나누는 의미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근데 오늘 첫 회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작년부터 쭉 리뷰를 하면서 한번 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38주년에 어르신들의 예배 참여가 가장 우리 교회의 지금 변화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당 예배로 확장되는. 이 마을 주민들과 과연 예배가 가능할 거냐. 30 몇 년 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어른들이 참여하면서 지난번 성탄 축제 보니까 그거 뭐 손님 오고 그러니까 꽉 차더라고. 의자가 막 부족하다고. 또 조만간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지금 거룩하고 있다. 분명한 그 빛이 청년들이 작은 모와 여행 예배를 준비하고 그 학교 부장으로 청년 집사님이 세워지는 이것도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작년에 양재동 통합마을을 주도를 해서 선교기관에 참여하면서 통합 마을 토론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빛이 광장의 빛을 읍면동 땅에 마을에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양재동은 통합돌봄법이 통과되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TFT 활동도 했고 세 교회가 통합돌봄 하자라는 돌봄 그 토론을 하고 올해 이제 거기 지금 준비위원장이 정성희 집사님이에요. 올해 준비위원회를 마을 단위에서 꾸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교회의 실천신대랑 갈릴리신학교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통합돌봄 시대 세미나를 지금 3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내용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학교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자원순환 장터를 열리면서 성탄음악회까지를 보면 성탄축제의 어르신과 마을 손님 교우들의 다양한 만남은 2025년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어르신과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성찬식 어르신들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온 손님들과 함께 교회 이게 지금 40년 이제 예배 형태도 그다음에 새 담임 목사 모시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면으로 모입시다. 오늘 다 나오셨잖아요. 자정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목사가 나와라 이게 아니라 교인들 스스로 공동회의에서 해갖고 어? 이렇게 하고 오늘 첫 번째 주가 청년인데 오늘 연두는 약속 있어서 못 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한 친구가 더 참여할 거예요. 우리 엄집사님이 오늘 예배 인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마당 예배 어르신과 있고 청년 여행 예배 있고 찬양 예배 이런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통합 돌봄을 아마 위원회가 저번에 공동회의가 가니까 지선이가 왔더라고요. 우리 공방에는 선교수 2명 도서관에도 오고 지금 밖에는 지선이가 있고 우리 통합 돌봄하는 그룹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사 전체적인 준비위원회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주 우리 생일 때 이 39주년 때는 우리 교회 안에 통합돌봄위원회를 해서 정입사님이나 김교회 권사님 같은 경우 지금 지선이가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주 모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1년에 한 분기별 정도로 모여서 통합돌봄 마을로 가는 것 지금 신심마나 문희학당이나 소비시면 식당 그 통합돌봄 하는 그룹과 마을 전체 하는 거 지성이랑 해서 통합돌봄 네트워크 같은 거로 가면 제 은퇴 이후에도 새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40년 동안 추구해 왔던 것들이 이 통합선교 이게 지금 이거 다 저기에 돌린 거거든요. GPG 타협 신신만 문학당 신신만 이 내용들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지선이랑 지역의 통합돌봄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닐 것 같아. 아, 이제 이런 거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 식사도 이제 예배도 이렇게 되는데 식사도 뭐 차담회를 하자고 그랬고 저는 이제 두 번씩은 이렇게 다음 이상은 나오니까 식사도 한 번은 마당 예배 때 어르신과 드리고 한 번 정도는 브런치식으로 커피랑 빵이나 커피나 김밥 같은 걸 해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서 교수님 여기 교인들이 뭐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어르신 모일 때만 하고 2층에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망도 좋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여기는 친교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배 끝나면 내려와서 차도 마시고 또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음, 이러한 그 40주년을 향해서 나가면 너희들은 개인의 변화, 교회 변화, 마을의 변화, 사회의 변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욕망을 개인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총체적인 통합이라 이 총체적인 것을 인격적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이러한 것으로 인문학적으로 학습도 돼 있고 공부도 게으리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대한 공부. 그래서 인문학적 성서 읽기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도 그 낡은 자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문으로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우리는 이번 탄핵의 경험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대는 모든 낡은 권세들은 변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나부터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추성적인 교인과 시민이 아니라 능동적인 교인과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가치는 계속 전파해 나가야 합니다. 2025년 새 아침 복음의 아름다운 가치에 함께 참여하여 코로나와 개헌과 탄핵 이후에 세상의 빛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롬교회 합대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